물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대승도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데서는 똑같이 알죠.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 한 변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이야기라. 좋았어. 그런 건 뭐예요? 네. 자, 우리가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현재가 뭐 이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현재가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 오해 상태가 뭐냐 하면 항상한 줄 알고 내 맘대로 되는 행복한 즐거운 건 줄 알고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항상하고 내 맘대로 되고 본질적인 이런 거는 오염될 일이 없는 거야. 그죠? 아무리 탐진치가 오든 누가 와가지고 똥물을 갖다 보도 오염될 일이 없는 거야. 이런 본질적인 거는. 요렇게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게 내 마음 참 기쁜 거. 우리가 요새 말하는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것으로 쌌냐라는 거. 뭐 산이죠. 쌌냐.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저 내면에서 작용하는 요게 요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것 때문에 문제는 괴로움이 생기죠. 요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찐다 마음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마음이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요게 우리가 아는 큰 틀이죠.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요 실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자 이래가지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죠.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할 때 이 실상이 뭐냐 하면 존재한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된 게 아니야.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 따라 변하는, 형성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를 무상 그러잖아.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로든 요 상태가 유지되니까 만족스럽다, 내 맘대로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는데, 이렇게 조건 따라 바뀌는 무상한 것은 이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다양한 조건이 많지 뭐. 영선 부모님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수십 수백 가지의 조건들이 작용해가지고 때로는 남편이 좀 믿기도 하고 때로는 에이구 딸년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죠? 네. 살다는 게 그렇다는 거야. 우리 삶에 개입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건데, 이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족의 상태, 그게 괴로움이에요. 요게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 이렇다 이거야. 그런 가운데 이쪽 오해 상태에서 보면은 뭔가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요거 뭐 우리 인도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뻐. 야, 내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분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브라흐마가 스스로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 신의 분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신의 분신이라는 자체는 그대로 신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고정불변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본 거죠. 이거 사실 아니야. 그래서 존재한다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고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본질적인 거 아니다.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런 것은 이쪽 오해 상태에서는 신의 분신, 그야말로 신 자체가 있으니까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조건지어진 거거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표현하자면 탐진치가 딱 조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지 그 조건에 따라 오염되는 거. 그래서 원래 이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다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하면 이제 부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부정, 이렇게 이제 말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요, 다른 스승 같으면 여기까지를 찾아냈다 하면 만족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탁 찾아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실상을 보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괴로움의 상태잖아. 아무리 존재의 실상을 보면 뭐예요? 그 상태가 괴롭다라고 하면 그 괴로움의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잖아. 수행한다는 거, 내가 본래 괴로운 줄 알고 괴로워하자, 이래서 수행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죠? 네. 그래서 수행 1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행 1번. 일단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아니면 뭐야, 그 이전에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그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구나 라고 하니까 이 상태가 그러면 끝난 상태가 아니구나, 완성된 상태가 아니구나.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실현해야 그게 완성되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행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상나가정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실상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일단 실상을 알고 보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뭐 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수행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 빼고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라고 보니까 무상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 그죠? 조건 지어졌다라는 거.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 거라.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상이 아니라 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요 상이라는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요 상이라는 상태를 제가 참 표현 하나를 잘한 것 같아요.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살다 보면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라면 어차피 나를 둘러싼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하더라도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해가도 그 조건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신부부님이 영선부부님 보고 이 나이도 젊은 게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뭐 이래 하면 보통은 그 신부부님이
한마디 했다 하는 거 가지고 아이고 늙으면 최고인가 이래가면서 좀 문제가 이제 그 한마디 조건에 휘둘려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저 조건에 휘둘려서 화가 나고 조금 뭐 하면은 방가 먹고 조금 뭐 하면은 아이고 다음 주에는 법회 안 갈 거야 하면 또 꼴보기 싫은 신부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그렇게 말이죠. 사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참 우리 큰 오빠 같은 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그냥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좀 한마디 좀 일러주셨구나. 뭐 사실은 그게 화날 문제도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삐딱하면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개념 같아.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이라면 뭐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출현하더라도 그 조건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휘둘릴 일이 없잖아요. 신부님이 한 말씀 하셔도 내가 흔들릴 일이 없고 거기에 이쪽 언는 언니가 아이고 너만 이쁘냐 이렇게 이제 좀 시샘을 해도 휘둘릴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도 되겠죠. 하여간 존재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 조건에 휘둘리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성하려는 실현하려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니 바로 이렇게 조건에 휘둘리는 삶에서 더 이상 조건 따라서 내가 그래 평상심이 깨지지 않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괴로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락이 전제돼야 되는데 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무상에서 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 그걸 실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처님이 그거 했다는 거죠. 무상을 상으로 바꾸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꿨다. 그 상태를 실현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요거죠. 무아라는 게 있잖아. 무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거 아닌. 그런데 원래 있지 않은 것이 가지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요 조건 따라 생겨난 요것이 이전의 조건 지어짐을 싹 무시하고 원래 있는 것으로 되어질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상과 고의 문제를 상과 락으로 해결해냈는데 그랬다 그래도 이 존재 자체는 변함없이 무하다. 원래 있는 게 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의 두 번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요런 상락 무아의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상락 무아인 요 상태. 열반. 그렇죠. 요거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 열반을 다른 말로 이제 무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불교 공부는 이제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현재 아직 공부가 부족한 우리가 존재의 실상에 대한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면서 요것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현실을 사는데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으로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상태를 실현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포함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락 무아라는
완성의 상태를 실현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게 불교야.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빠냐와 내하나죠? 제목이? 네. 빠냐와 내하나에 대한 정리를 아마 다음 주가 될지 나중에 8정도를 하게 될지 하여간 볼 거지만 지난주 우리가 그 야나에 대한 이야기, 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죠. 15분이 우리 지난주에 왜 빤야와 야나는 다른 겁니다. 요 얘기를 잠깐 봤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한 건데, 거기서 보면 야나 야나라고 쓰는 거, 요거 이제 알진자를 쓰는 거죠. 암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 요 알의 상태가 사실은 2단계를 거쳐요. 현재 우리들의 상태는 내적으로 싼야가 왜곡되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왜곡된 내하나 석화인 고분임을 보고도 석화인으로 보지, 석화인이라고 이름 지어지기 이전에 석화인 고분임 본년을 제가 못 보고서 했죠. 현재 상태에 우리가 왜곡된 내하나로 산다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1단계로 완성되는 내하나가 삼바 내하나 해서 순수한 암, 무상고 무화대로 보는 알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다시 제2의 수행, 이어지는 위파사나에 의해서 상랑무아라는 열반을 실현하는 요 부분이 경전들에 의해서 이제 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번을 그 2단계의 깨달음으로 불교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발견한 요 야나라는 것이 그 2단계의 깨달음의 아주 중심에 자리하는 중요한 발견이더라고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불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현재는 이렇다. 첫 단계의 수행으로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본다. 거기서 완성, 두 번째 단계로 완성되는 수행은 상랑 무아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성보부님이 질문하신 그 문제에서 왜 갑자기 이 설명이 나왔느냐 하면, 그러셨잖아. 저기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나요? 그랬죠? 네. 그 어떤 손님이 자꾸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딱 박혀 있는데 자꾸 상랑 아정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죠?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그렇게 하나 이러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한 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게 물어보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짚어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라 니카야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그 인도에서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 있잖아요. 우리가 대반열반경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대반열반경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열반경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열반경이 이건 AD 몇 세기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열반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학적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반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디가니카야 16번 경이 대반열반경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 그런데 나중에 열반경이 하나 더 생기고 이게 중국으로 와서 그 교학적인 중요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생긴 이 열반경을 대승열반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승열반경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열반에 관한 이야기죠. 열반 사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네. 큰 덕자 쓰는 거지. 네.
열반을 설명하는 네 가지 큰 덕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 열반 사덕으로 상락아정을 말하거든. 예, 여기서 이제 상락아정이 나오니까 그래 고부님이 대승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락아정을 말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대승열반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불자들도 학자들도 열반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니까야가 말하는 열반하고 다른 거야. 니까야는 분명하게 상락무아로서 열반을 말하지. 분명히 이러고 원래 없던 게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해서 그 성취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거야. 원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원래 있는 것이 만들어지겠어? 원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요. 아, 그러면 뭐 이제 참나, 본래의 자리 뭐 그런 말 당연히 상락 아정에서 나올 수 있겠지, 예, 그치? 사실은 대승 열반경의 상락 아정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학적인 근거로 적용되는 걸로 알아요. 뭐 그런 식으로 책도 나오거든요. 참나.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격의 불교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어떤 이제 논문, 저도 이제 몇 년 전에도 논문을 통해서 본 건데 표현하자면 뭐 불성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유교하고의 격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교리라. 근데 뭐 불성, 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주장될 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없지 않소, 불교는 무한대 이렇게 이제 타박을 했대요. 네. 그러다가 이 대승 열반경이 중국으로 딱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열반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니까야가 있습니다 라고 니까야가 설명하는 상락무아가 열반의 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략 뭐 1500년쯤 전에야 그냥 인도에서 건너온 대승 열반경이 상락아정을 말했다.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이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을 말하는 어떤 스님한테 막 타박을 줬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고 부처님은 무아를 말하지. 이랬는데 인도에서 경전이 딱 건너왔는데 보니까 상락아정 나와 있거든. 이야, 저 스님이 정말 훌륭한 스님이었네. 경전을 증명해 주잖아. 그렇게 됐다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니까야가 우리한테 알려지기 전에는 당연히 열반은 상락아정이라고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열반은 상락아정으로 알고 있었죠. 옛날 이제 우리 제참 출가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오랜 동안 저한테 참 스승 같은 이제 법사님이 한 분 계셔요.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이 부분을 여쭤봤었어요. 상락아정이라는 게 이 자리에 있는 문제되는 거라던데 어째서 열반은 다시 상락아정이 됩니까? 이래 여쭤보니까 그분 답변은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달라. 이게 한 바퀴 굴러가지고 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한 바퀴 굴러서 요게 되는 게 뭘까? 요게 한 바퀴 굴르면 요게 되는 거네?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런가 보다. 내가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 상락아정이 한 번 굴러가지고 이 상락아정이 되는 거니까 열반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니카야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권에서는 인도에서 온 대성열반경이 있거든. 이 경에 기준해가지고 상라가정, 열반은 상라가정이요. 우리는 그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로서는 타당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다행히 우리가 참 다행한 거죠. 니카야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니카야에서 어쨌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설한바잖아.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실현한 열반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반을 알게 된 거죠. 그 차이지.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예비 본문 시간에 오감만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이 오감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와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고진멸도 살송제를 동시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 공부를 했는데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놓고 괴로움은 어딨고 괴로움의 원인, 발생 과정은 어딨고 이렇게 고진멸도를 위치를 찾아보는 수업을 오늘 할 거란 말이죠. 그거 앞에 오감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수업이 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오늘 예비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아니요 뭐 중요한 말씀이었고 당연히 질문을 최고로 했습니다. 예, 질문도 잘하셨고 우리 법회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본법회 동안에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건 있지만 또 예비 본문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법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또 질문도 이렇게 잘하시죠. 너무 안 됐죠, 선생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참 보내드립니다. 이게 스님 공부를 시작딱 하면서부터는 예. 불교 TV를 보지를 않아요. 불교 TV하고 그 뒤에 바로 불교 방송 BBS 각각 동시에 이렇게 그게 하나 나와요. 생겼대요. BBS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스님 공부 이후로는 안 봐요. 맨 상나가던 저 얘기가 이렇게 정말 한 바퀴 불러가지고 나오는 틀린 소리가 나오니까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간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참 자만에 빠져서 교만스러운 소리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바른 거 배우니까 막 보고 싶은 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스님, 저는 네. 상나가정 무상고무와 이 얘기가 예. 귀에 박혀 있으면서도 그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스님이 저걸 설명을 하시니까 또 내가 또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거하고는 또 다른 뭐가 또 있구나. 아니 다른 뭐가 당연해요, 당연해. 보다가 아니 그거는 신부님 그 부분은 당연한 일이에요. 무상고 무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표현하자면 한 100번쯤은 올라서야 될 거예요. 무상고 무화를 이해한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화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표현하자면 한 계단을 100개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수행하는 동안에 호흡을 보는 수행으로서의 신념처 이렇게 본다면 요 가르침 법이잖아요. 가르침을 딱 붙잡고 우리가 아까는 그 수행 신수준법 이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붙잡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랬지만 지금 이제 법우님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간다면 앉아가지고 무상고 무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가 무엇이냐라는 요걸 생각하는 데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법론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꾸 되돌려서 그 알매의 어떤 단계가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지금 아시는 것이 아마도 실현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무상고무화에 이제 뭐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섰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다르고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뭐 들을 때마다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올라서는 거예요. 저걸 말입니다. 예. 상나가정이고 무상고무화가 뭐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대비되고 어떻게 저걸 들을 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다르니까 차마 어디 가서 입을 못 뛰겠어요. 그럴 때는요, 한번 입을 못 뛰겠어요. 글로 적어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거면 지금 책 보고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아시는 게 있어요. 안 되면 무상고 무화는 알잖아. 무상고 무화는 알고 그 다음에 쓸 말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는 무상은 뭐더라 하고 한 번 더 외워보죠. 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상은 이렇게 애우는 게 확실한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워봐도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그 과정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 한자를 알았다면 그 다음 할 때 두자 알고 그 다음 할 때 세자 알고 이래서 사실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으로 조금씩 향상해 갈 수 있으면 그게 불교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지금 무상고무화를 참 남들한테 설명해 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무상고무화의 그 비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공부로서는 많이 온 거예요. 상나가정도 스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존재 실상에 대한 오해다. 똑같죠. 네, 상나가정의 반대말이 무상고무화니까 이걸 알면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법문입이 되뇌어 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을 뭐 그냥 혼자 입안으로 해도 눈 감고 해도 무상이란 이런 거지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입속으로 읊어보다 보면 어디에선가 더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나가지 않는 부분 다시 책을 보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못 따라갔구나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런 이야기였지만 중요한 주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